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시간 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변화되길 원하고 이 코로나가 회복되어지길 원하고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전심을 다하여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그들의 땅을 고치시는 주님을 보며 찬양합시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주의 것 되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다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주님 앞에 겸비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소망과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이시며 위로자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허락하신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퇴치를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늘 깨어 기도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며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온전히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힘을 얻고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15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음이라.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중입니다. 벌써 한 달째인데 여러분 얼른 기도해서 우리 대면 예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또 코로나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금포교회를 비롯해서 한국의 많은 교회들을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독교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봤겠지만 이 개혁교회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독교라는 단어는요, 개신교와 천주교를 합쳐서 말하는 단어입니다. 하나의 기독교였던 세계가 이처럼 천주교와 또 개혁교회인 개신교로 갈라진 것은 당시 천주교의 온갖 비리와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우리는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겠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돌아가야겠다라고 외치며 부정과 부패, 비리를 저질렀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갈라서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개혁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포교회는 그러한 개혁교회의 전통에 속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런 개혁교회가 계속해서 붙들고 있는 한 가지 정신이 있어요. 그것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개혁, 날마다 개혁, 날마다 새로운 것입니다. 개혁교회가 끊임없이 개혁해야 한다는 이 개혁 정신을 놓치면 그때부터는 이미 개혁교회가 아닙니다. 지난주 우리는 역대하 1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있습니까? 유다 왕이 된 아사는 우상을 섬기던 제단과 이방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삶에서 행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아사가 다스리는 유다 땅에 평화를 주셨어요. 평안을 주셨습니다. 비록 구스 사람 세라가 나중에 100만 명의 큰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온 적도 있었지만 어려운 순간마다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아사를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군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구스 사람 세라의 군사를 치셔서 해결하시고 또 수많은 전리품들을 아사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아사와 그 군대가 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큰 승리를 거두고 온 아사를 칭찬하시면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역대하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과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고 또 찾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사 왕은 어떻게 할까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2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2절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리해보면 전쟁에서 돌아온 아사에게 선지자가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당신과 당신의 나라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는 하나님만 찾기로, 정말로 이제는 정말 모든 우상과 이방 제단을 헐고 없애고 하나님만 찾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였습니다. 아사는 개혁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개혁을 했냐면 없애는 개혁을 했어요. 무엇을 없앴습니까?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 즉 우상과 그것을 섬기는 제단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수고 없애버렸습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상은 보이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모두 부어수어 버리는, 없애는 것입니다. 보이는 우상보다 더 심각한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생각 속에 있는 우상입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우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사가 했던 없애는 개혁을 했다 그랬죠. 이 없애는 개혁을 한 것의 이 상징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보이는 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신 내면에 있었던 그런 어떤 그 우상적인,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그런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형식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두 번째, 아사 왕은 어떤 개혁을 했느냐?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세우는 개혁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없애는 개혁을 했어요. 우상과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제단, 그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고 또 세우는 개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세우는 개혁이에요. 우상을 섬기는 시대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아사는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없애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다시 세운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이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헐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부터, 우리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던,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우상과 그를 섬겼던 제단을 헐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정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어요. 그래 보이는 것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상을 섬기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찾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던 제단과 그 어떤 우상적인 모든 것들을 버리게 되어 있어요. 15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어떤 맹세입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긴다. 이제는 우상 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아사 왕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을 보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우리 삶에 평안이 없고 안정이 없고 축복이 없다면, 다시 말하면 그것은 내가 인생을 잘못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인생을 잘못 산 거겠죠? 하나님을 섬기면 반드시 평안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반드시 형통하는 길, 승리하는 길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혁을 진행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이 아사가 시간이 지나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정체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멈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아사의 개혁은 훌륭했죠. 아사의 개혁은 진심이었죠. 그런데 이 아사의 개혁이 언제부턴가, 말씀을 보면 16절부터 보면은 언제부턴가 이게 정체되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그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상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특징이에요. 우리가 개혁하기를 멈추고 은혜 받기를 멈추고 하나님 섬기기를 멈추면 그냥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단이 틈타게 된다는 사실. 개혁된 아사의 나라가 날마다 개혁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 머물러 있자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 독버섯처럼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없앤 우상을 누가 섬겼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런 대담한 일을 한 사람은 정말 이상하게도 아사의 어머니였어요. 16절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로 시작합니다. 그의 어머니, 아사의 어머니 마아가라는 사람이 아세라의 목상을 만든 것을 기점으로 유다에 우상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아사가 즉위한 지 15년째 되던 해였어요. 쉽게 말하면 아사가 구스 사람 세라와 전쟁을 해서 승리하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정말로 돌아간다, 개혁한 지 5년 만에 그의 어머니 마아가로부터 다시금 우상이 유다 땅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엔 누가 섬기냐? 지도자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속담이 있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왕이 개혁을 했는데 어떻게 그 누가 감히 대놓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백성들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도 되는구나, 저래도 사는구나, 원래 저렇게 사는 거였구나,
아, 귀족들은 다 저렇게 사는구나. 그것을 알고 백성들의 그 삶에 우상이 아주 곳곳으로 다시 침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사는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우상 숭배를 시작했지만 아사는 가만두지 않았어요. 16절 말씀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사는 아차 싶었던 거죠. 아, 내가 그동안 정체되어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믿음이 자라지 않았구나.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했구나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찍어요. 쪼갰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빻아가지고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 모든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효과가 컸기 때문이에요. 보니까 어머니라도 우상을 섬기면 가만두지 않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거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긴장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내 어머니에게도 이렇게 하는데 백성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발각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왕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한 후에 모든 유다 백성들을 아사가 예배에 참여시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에 참여시켜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언약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결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거죠. 모든 유다 백성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이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일어난 두 번째 아사의 개혁이었어요. 그가 정교 개혁을 한 후에 잠깐 방심했을 때 가까운 어머니로부터 우상이 들어왔고 이 문제를 미적거리지 않고 다시 개혁함으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새롭게 함으로 아사는 그의 나라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까 선지자가 분명히 경고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백성과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이후의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나면, 당신과 당신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실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우리가 맨날 하나님은 나의 친구다 해서 뭐 되게 친근하고 맨날 뭐 나랑 동급인 것 같고 내가 잘못해도 별로 뭐라고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입니다. 그 죄 있는 자를 죽이기까지 미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죄인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지혜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죄를 짓게 돼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식한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고백은 어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은혜, 새로운 고백, 새로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어제의 마음이 아닌 오늘의 마음으로 부를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날마다 새로운 노래,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신곡을 하나님한테 불러드리는 것이 새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진 상태에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새 노래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새 노래로, 새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아사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훌륭한 아사 왕도 개혁하기를 멈췄어요. 은혜 받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멈췄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어머니로부터 가증한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그 시점에 있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우상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이 아사왕이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예배드리기가 편합니까? 솔직히 예배당 나오지 않아도 되지요. 집에서 핸드폰만 켜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서 예배드리는 것, 씻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정말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연인 앞에서 정말 머리 부시시하고 냄새나고 입에서 막 양치 안 해가지고 냄새나는 그런 상태에서 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은 여자친구를 혹은 남자친구를 무시하는 행동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 하나까지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같이 어떤 믿음 없이 그냥 행위만, 율법적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옳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액션 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액션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비록 아사가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유다에 큰 위기가 왔지만, 아사는 다시금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아사의 나라에 장장 20년 이상이나 평화를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도 오늘 결단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해서 내일도 같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내일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내일이 되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개혁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왜 요즘에 우리 교회가,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세상에 많은 웃음거리와 지탄이 되었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제 은혜 받았으니 오늘 괜찮겠거니 하는 그 무의식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닌가. 흐르지 않는 물은 고이게 되고 고이면 썩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인 물입니까? 새로운 물입니까?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개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매일매일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고이지 않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믿음을, 새로운 하나님과 동행함이 우리 삶에 풍성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한 번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신앙생활 못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이 믿음, 우리들의 이 신앙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이 매일의 이 예배, 매주 드리는 이 예배 형식적으로 그냥 7일에 한 번 그냥 1시간 투자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마음, 새로운 은혜, 새로운 하나님, 그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예수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개혁된 성도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인물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흐르는 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이기보다, 그래서 썩기보다 흘러서 많은 사람들을 촉촉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백성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버지여 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번 더 아버지여 이 땅 고쳐주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만일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아멘. 그러나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코로나 시국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상황, 모든 환경을 책임지시고 해결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에 은혜로 말미암아 날마다 개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개혁, 신앙의 개혁, 예배의 개혁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까이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주여 이 땅 고쳐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로 개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개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복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배가 회복되면 개혁이 나타납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개혁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믿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은혜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여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모든 친구들, 하나님 상황을 고치지 않고 예배를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을 고치지 않고 신앙을 고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오늘 하루 일주일을 살아가며 내 평생에 하나님 은혜 붙잡고 날마다 새로운 마음 개혁이 나타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없는 사랑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날마다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은혜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개혁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찬양으로 예배를 회복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개혁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유틴즈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 머리 위에,
우리 중고등부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